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7일 주일 아침. 오늘은 조금 늦은 약 10분 정도 늦은 7시 21분 마가복음 세 번째 강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지난주 재미있는 두 사람을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하나는 김태희 베르다라고 하는 천주교 신자 김태희 씨, 그 명동 성당에서 이야기한 걸 잠깐 앞부분만 들어보다 그냥 멈췄는데요. 자기는 하나님을 왜 믿냐면 자기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대다수 사람들이 공감하고 깊이 빠질 내용이지만 저는 거기서 스탑했습니다. 이미 안타깝지만 그 자매님은 주소 파악이 잘못된 거죠. 영원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스스로, 영원히는 아니겠지만 그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현재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있지 않음을 본인이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부와 또 미모와 또 남들이 부르는 남편과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녀 역시 내가 알기로 이제 50을 향해 달려가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늙어가는 그녀는 후배들의 아름다움에 이미 밀렸고요. 과거의 영화처럼 아름다운 여성의 대명사로 불리겠지만 앞으로 15년, 20년만 있으면 그녀는 60이 되어 아마도 보톡스 시술에 자신의 피부를 끌어당길 수도 있고요. 탤런트 이혜숙 씨라고 제가 봤을 때는 김태희 씨보다 더 이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근데 그분 지금 어때요? 많이 늙었죠.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좀 더 확장시켜 볼까요? 윤정희 씨라고 참 아름다운 분이 있었습니다. 영화배우. 그분은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에 나아가 치매까지 걸려서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김태희 씨는 여러분보다 가진 게 많아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도 여러분을 온전히 버리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도 어렵거늘 불가능하죠. 김태희 씨는 오죽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온전히 말로만 버린 게 아니라요. 온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 버리는 것이 확인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내일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내일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내일 벼락 맞아서 하나님이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더러운 똥을 치우기 위해서 하나님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똥이 치워질 뿐더러 영원한 생명까지도 약속받는 그런 줄로 믿고 가는 거죠. 부활을 왜 확신하냐 그랬더니 사도들이 다 순교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있을 수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부활을 믿는 그런 느낌이고요. 진짜로 이제 중고등학교 좀 머리가 크면 뭐라고 하냐, 부활을 왜 믿습니까? 라고 믿으면 이 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뭘 우리가 사도들이 순교해서 믿나요? 성경에 써졌으니까 믿는 거죠. 이런 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유시민 씨라고 요즘 난리요 그 사람. 유튜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자로는 김태희를 예를 들었다면 남자로 유시민 씨를 예를 들면 다 잘났어. 자기 혼자 잘났어. 기실 지 혼자 잘났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지가 다 알아. 지가 정의야. 박정희 전두환 악마, 노무현이 천사야. 박정희 전두환 악마라는 건 제가 동일하겠습니다. 노무현이 왜 천사예요? 노무현이가 왜 천사예요? 그분의 그 어리석은 그 판단은 참 뭐 어리석다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지가 판단자예요. 여러분 유시민 씨가 노무현 씨를 높이는 건 노무현이를 존경하는 게 반이 있다면 자기는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확히요. 또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스스로의 인생의 재판관이라는 거만함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욕하지도 말아야 하지만 남을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도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뭔데 남을 함부로 칭찬합니까? 그분을 존중하는 것과 칭찬하는 건 달라요. 유시민이가 지금 노무현이를 떠받들듯이 말하는 것은 기실 노무현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캐리어나 명성을 의지하고 있는 측면이 꽤 큽니다. 굉장히 어리석어요. 지금 현재라면 유시민 바로 지옥으로 꼬린될 것 같아요. 그분도. 근데 하나님이 그 건방진 유시민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김태희를 구원해 주신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다만 전제까지 보인 모습들 김태희 씨나 유시민 씨 이런 행동들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인간들이 조심해야 될 태도는 김태희 씨와 같은 태도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 성당에 간다. 교회나 성당 안 나간 김건희 씨도 행복하게 사모님 됐어요. 대통령. 그거는 이슬람에도 힌두교에도 불교에도 더 있고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뛰어납니다. 그리고 유시민 씨와 같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심지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판단을 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모든 남성분들도 오늘 아침 본인의 그 더러운 죄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번째 시간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제가 지금 뭐 예습을 안 했습니다만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전에 있었던 게요. 야이로의 딸과 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자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라고 하면 거기는 야이로의 회당이 있는 그곳입니다. 도시가. 그걸 잘 보시라고요. 그 도시를 지금 정확히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에 있던 도시에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으니까요. 야이로의 회당이 어디 있는지 어차피 갈릴리 호수 주변이겠죠. 근데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은 나사렛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가버나움도 약간 고향과 비슷한 취급을 받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고향이라고 기재한 걸로 봐서 나사렛으로 여겨집니다.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나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신 내용이 이사야 하필 뽑았는데 이사야 내용이었다는 마태복음의 제 이야기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즉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라고 결론지었던 마태복음의 해당 구절. 이 사람의 이 성경 해석의 지혜와 또 그 손에 이루어지는 권능은 이전에 예수님의 기적의 소문은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 지혜와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 기적은 어떻게 된 거냐?
3절이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 근거가요, 요셉의 아들, 그리고 여기 있는 형제 자매가 다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 뭐길래 제가 도대체 하면서 시기 질투심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시기와 질투로 예수를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 죽였고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심 때문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시기 질투의 대상이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범위가 점점 좁혀졌죠. 자기 형제 자매나 친척,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슷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와 동일한 사람, 동일한 입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선지자를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자기의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영역이 작용되는 곳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해요. 반대로 미국에 있는 사람을 한국 사람이 존경하기는 참 쉬워요. 미국에 있는 선지자를. 중국에 있는 선지자도요. 지금 북한에 만일 선지자가 있더라도 그를 존경하는 건 쉽지만 자기와 고향 친척이거나 고향이 같은 사람들을 자기와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그 사람의 어떤 역량과 그 사람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났고요. 이상 믿지 않음. 여기서 또 믿음 나왔어요. 뭡니까? 선지자로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선지자로도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제 고향을 떠났어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기까지만 한번 말을 멈춰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의 연장선이냐면요,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만찬장을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아주 밑도 끝도 없이 요청하셨던 걸 기억하실 때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하여 나귀를 무조건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밑도 끝도 없는 명령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도요, 밑도 끝도 없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한번 가오라고 했습니다. 참 대책 없이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선지자성, 그리고 그 능력을 직접 경험하도록 예수님이 이를 한번 명령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런 대책 없이 가면 됩니까? 대책 없이 나귀 끌고 갔고요. 대책 없이 유월절 음식 강도도 아닌데 선생님이 유월절 음식 잡수실 음식하고 장소를 제공하라면 이 깡패도 아니고 뭡니까? 하지만 다 이루어졌죠. 마태복음에서 봤듯이 시기상으로는 그보다 전입니다마는 제자들 보낼 때 대책 없이 인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대책이라고 하는 관념이 뭐예요? 대책은 미래의 대비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여러분 노후 대비란 말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돈이 없어서 불안하시기도 하고요. 나중에도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해서 그것을 해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준비를 하겠지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집하고 저기 집 위에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집만 있으면 그냥 열심히 그냥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느낌의 말이에요. 지금 대책 없이 보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뭘 줬어요? 권능을 줬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니까 일시적인 성적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따라서 제자들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과 같은 능력을 이 자신들의 십자가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일시적으로 성령을 이렇게 받아요. 이런 형태의 성령이 부어지는 건 구약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부어지는 성령은 예수 시대만 발생해요. 구약 시대에는 극히 예외적인 사람이 시간을 초월하여 본 경험한 능력을 받은 예수를 통해서 일반적 성령을 부여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고백이 안 되면 성경의 통일성이 사라지고요. 천국에 대한 관념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이순신 장군과 신사임당 이론에 걸려버려요. 이순신 장군과 신사임당이 천국에 가지 못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깨끗해질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만일 우리가 알지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 깨끗하게 변했다면 지금 이순신 장군도 신사임당도 천국에 있겠지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지만 그랬을 가능성은 없죠.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없다는 말은 제가 좀 조심하겠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른 것은 그들 역시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의 태를 벗어나 이 세상에 실제로 육의 몸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때 오셨지만 죄를 없이 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택하신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도 그 시절에 이미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관념하지 못하면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 루트를 여러분들이 제사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돼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99.9%의 사람들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제사를 통하여 천국을 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 분명히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들한테요, 심판의 권능도 심판은 예수님 하시지만 심판의 기초가 되는 수사 있지 않습니까? 증거 수집하는 수사의 권능을 이들에게 주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는, 수사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한 집과 영접하지 않아서 먼지를 떨어버린 두 집으로 나뉘었겠네요. 이 제자들이 간 집들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곳에서 평안을 빌라고 했고요. 그 집이 평안에 적합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곳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너희에게 되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평안에 합당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라고 했는데요. 회개를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요. should repent. should는 must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의무의 느낌이 강하게 있는 그런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여야만 한다라고 전파하고요.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와서 천국에 가까이 가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라라고 전파를 했는데 이 전파가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죄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전에는 회개는 불가능하고요. 또 역으로 성령이 오지 않으면 죄를 온전히 알기가 만만치 않은 작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의심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전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확히는 당시를 상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했습니다. 7절에서 그 권능을 줬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며 심지어 많은 병자를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기름이 고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기름 발라 고치면 기름이 고친 게 아니죠. 기름은 안수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형식적인 것에 끝난 거지. 어떻게 기름이 효능이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손이 고치신 것이죠. 그래서 12 제자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여해 주신 성령이 시범 케이스로 유다와 예루살렘 땅에서 먼저 그 어떤 선지자보다 강한 힘으로 펼쳐 확인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할 핑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큰 일을 치르고 오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라고. 이에의 의미가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에 이렇기 때문에.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이게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닌가 하고 지금 요한을 죽여버린 헤롯 왕은 찜찜함이 되살아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독백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게 예수 아니냐라고 의심했다라고 여기에는 써져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입니다. 근데 NIV 버전에서는 헤롯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했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은 세례 요한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의심은 헤롯 왕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의심한 사람이 있었던 걸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 16절을 보면요, 불교가 말하는 윤회라고 하는 관념이요, 당시 기독교 사람들도 비슷한 관념을 하고 있었던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되살아났다, 또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옛날에 그 선지자가
누군지 모르는 선지자 하나가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상관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회라고 하는 관념은요, 사실은 불교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유추될 수 있는 인간의 지혜의 산물임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나아가서요, 실제로 윤회라고 하는 관념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도 것으로도 볼 여지가 저는 있다고도 봐요. 어제인가 제가 며칠 전에 고민을 해봤거든요. 지구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다 지옥으로 갔는데요. 아마도 그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옛날에 났다 다시 죽은 사람들과 동일한 어떤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천국의 윤회보다는 지옥의 윤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긍정적인 것보다는. 근데 추측이니까 그냥 흘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는데요. 이게 아마 동생이 죽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동생의 것을 빼앗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한이 봤을 때는 동생이 형님이 돌아가시면 형수님을 책임지는 것은 변론이라고요. 거꾸로 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전혀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오히려 율법에 반하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친상간 꼴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옳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요한을 옥에 가둔 사람이 사실 이 김건희 여사 케이스처럼 그 여자 말 듣고 가둔 거예요. 이 헤롯이 이 여자를 위하여 가두었다라고 써졌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이는 요한이 옳지 않다고 하니까 이 왕의 아내가 왕을 시켜서 가둬버렸습니다. 기분 나쁘죠? 자기는 결혼해서 왕비가 되는 게 더 좋죠. 동생은 왕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을 때 하지 못한 것은 죽이지 못했고 지금 옥에만 가뒀잖아요. 요한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래서 헤롯이 생각보다 요한을 존중했던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라고 해서 이 헤롯은요 갈릴리 지역 분봉왕 헤롯을 의미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임금 이름이 헤롯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을 처음에 죽이려고 했던 에루살렘의 헤롯하고는 다른 헤롯이겠죠, 그렇죠? 느낌에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의 분봉왕인 거예요. 분봉왕은 그냥 로마에서 그냥 사실상 그 식민지 유대 사람 중에 바지 사장으로 앉힌 사람이죠. 결국 이들도 전부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총독에. 자기 어디까지 했습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기 딸은 아니지만요, 그 헤로디아의 딸이 아주 아름답게 춤을 춰서 요즘으로 따지면 그 유명한 아이돌 공연 히트 아주 굉장히 파퓰러한 아이돌 공연을 한 것처럼
본인이 의시될 수 있는 그런 멋진 공연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맹세를 해서요.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라고 해서 맹세를 하죠. 그렇죠?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주리라. 사람이 또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범죄를 하나 했네요. 이 헤롯 왕이. 근데 24절 그가 나가서 헤로디아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자, 24절 이 부분은 헤롯이 예상을 전혀 못한 시나리오잖아요. 그렇죠? 꼬마가 뭐 설마 뭐 구하겠어요? 기껏 해봐야 요새로 따지면 명품 차나 한 대 사주세요, 집 한 채 사주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한테 구해버릴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효녀 중에 효녀예요. 헤로디아라는 애는. 아니면 이 말로 추정해 봤을 때 얘가 굉장히 미성년자로서 어렸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머리가 컸으면 아마도 아파트를 사달라고 했겠죠. 돈을 달라고 했겠죠. 근데 뭐 모르니까 엄마 저기 새아빠가 뭐 마음대로 해준다는데 엄마 나 뭐 하면 돼? 라고 속없이 물어본 겁니다. 이 꼬마 아이는. 근데 그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 앞에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시기를 오나옵나이다 하니 이 꼬마 아이는 이 의미도 잘 몰라요. 제가 엄마가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자, 이 근심의 원인은 자기의 죄 때문이었죠. 맹세했습니다. 미래의 일을 가지고요. 결국 뜻하지 않게 기류가 변동되어서 당연히 이 가을에는요, 11월 달에는 절대로 25도 이상의 날씨가 안 올 걸로 생각하고 반팔 입고 골프를 치면은 뭐 너한테 얼마를 준다라고 했는데 진짜 날이 더워서 반팔 입고 치고도 남는 날씨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따뜻한 11월을 누가 예상했겠어요? 올해 9월 달에는 이 11월의 날씨가 이러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함부로 예상할 수 없는 거죠. 왕은 근심 하나라고 표현했는데요. 뭐 사실 진짜 근심할 내용 아닙니까? 한번 볼까요? 영어에서 뭐라고 썼는지 26절 디스트레스드라고요. 그레이트리라고 해서 많이 정말 이게 저희가 정말 쉬운 말을 여러분한테 제가 알려드릴게요. 멘붕입니다. 왕이 멘붕이 왔으나 자기가 맹세한 것,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그 앉은 자들 다 뭐예요? 위신이나 이 자존심 이거 아무 가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지가 죄인이고 쓰잘데기 없는 것이라면 아이고 내가 미안해. 내가 그냥 헛소리했는데 그 사람 죽이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면 되냐. 너 어머니가 그 말 한 것은 옳지 않다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범죄이기 때문에 이룰 수 없는 거다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 맹세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선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존심이 하나님의 법도보다 우선한 겁니다.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에 자기 머리 뜩뜩 긁으면서 아유 이게 내가 야 이거 말이 안 되지. 내가 아무리 맹세를 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맹세가 이길 수 없잖아. 이렇게 말하자니 옆에 앉은 사람들한테 모양이 빠진 거예요.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앉아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참 이 비유도 좋아요. 그리고 당시만 해도 이렇게 목을 썰어서 사람을 갖다 이 선물처럼 원수의 목을 썰어주는 게 이 당시 사회에 만연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소녀가 기겁해서 머리를 어떻게 소반에 얹어줘요? 꿈자리 사납게 아주 잔혹한 이 사회 문화가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니라. 30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서요. 조금 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되는 어디에 걸리는 거죠? 전에 그 12제자를 불러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6절, 7절부터 13, 4절, 13절까지 그런 자기들의 전도 활동을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병 이하의 기적은 이 사도들의 전도 활동 보고대 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생했으니까 쉬어라라고 했습니다. 얘들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오고 가는 사람이 많은 건 또 예수님한테 어떤 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많은 사람이 왔을 거예요. 지금 요한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도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를 통해 병 나사 보려고 모였습니다. 사람들이요 귀신 쫓으려고 모였어요. 예수님은 죄를 멸하러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한 거죠.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은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것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자, 이 부분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전제하고 보시면 이해가 쉽죠. 뭐 하나 건질 수 있으니까요. 우르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그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 성경은 나오사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예수님은 이때 배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영어 NIV 버전에서는요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사라고 써져 있습니다. 나오사가요. 그 그림을 우리가 그리는데 그 느낌을 알아야죠. 이제 배에서 내리셨습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많은 사람이 그 지금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했습니다. 병을 치료한 게 아니라 뭐죠? 그들에게 죄를 가르치셨던 거예요. 죄를 알려줘야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사람들이 많고 날이 저무니까요. 이 사람들한테 먹고 자게 하라는 거죠. 이제 그만 가르치시고 선생님 우리도 피곤하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당시에는 아마 추정컨대요. 이 여름 무렵이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저녁 아닙니까? 지금 먹고 자라. 그런데 이때 더 급한 건 자는 것보다 먹는 거거든요. 만일 날이 어두웠다면 자는 것이 더 급한 문제였을 거예요. 근데 먹는 것이 더 급한 문제로 부각이 된 걸로 봐서 낮의 길이가 꽤 길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당시 유대 사람은 생각보다 저녁 식사를 빠른 시간에 우리처럼 7시, 8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한 4시, 5시 정도 먹고
해지면은 생각보다 빨리 초저녁에 잠을 잤을 가능성이 커요. 이 정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제 곧 저물어 갈 테니까 일단 가서 여인숙이나 여관에서 재우고 밥 먹고 자게 하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자는 건 둘째치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200데나리온이면은요, 요즘 단으로 따지면 한 얼마일까요? 20만 원, 200만 원, 한 2천만 원 정도, 한 2천, 3천만 원 정도. 파리바게뜨 가서 빵을 사와도 3천만 원어치 정도는 사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3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떡을 사다 먹이리까라고 하니까 떡 살 돈 없다는 소리겠죠. 그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3천만 원어치 떡을 파는 가게도 없을 것도 같아요. 너무 황당하니까 선생님 정신 차리시라고 한 말이 했습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가서 보라 go and see 확인해 봐라 하니까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거는 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안드레가 이렇게 먼저 이야기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물어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재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그래서 일단은 앉혔습니다. 50명씩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마 50명, 10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한 것은 무질서한 상황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이 마음은 뭡니까? 이 떡이 계속 만들어지게 하소서라고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차원 더 높은 하나님 아들이나 요 감사 기도가 나갑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 다 먹일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나가버린 그 기도. 둘 중에 하나겠죠. 아마 후자 느낌이 좀 들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졌습니다. 42절은 굉장히 짧은 절인데 한 절로 따로 놨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어이가 없었는지 다 배불리 먹고 딱 그 줄 하나 써놨어요. 이게 성경의 그 절 중에 아주 짧은 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절이 되겠습니다. 오늘따라 유심히 보이고 눈에 유난히 들어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데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그 와중에 부족하지 않고 남겨놨습니다. 예수님이. 증거 삼으려고요.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진 것은 벳세다 맞은편이겠죠. 갈릴리 호수 기준으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 가라 그러고 인사하고 본인은 나중에 가겠다고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저물매에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아마 산이었겠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밤 4경은 거의 곧 동트기 전 무렵입니다. Before dawn, dawn이 이제 황혼이다
시다 아닙니까? 새벽 해 뜨기 직전. 그러니까 얘들이 밤새 내내 지금 맞바람 때문에 못 간 겁니다. 거의 한 10시간 가까이 헤맨 거예요. 10시간 아니라 7, 8시간을.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요. 그들에게 와서 지나가려고 해버린 겁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들을 천천히 쳐다보고 왔으면 얘들이 아마 그 예수님이라고 느낄 수도 있었는데요. 그냥 그들 옆으로 무관심하게 지나가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누가 봐도 유령이죠.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뭐 손잡고 들어가다가 빠져버린 베드로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이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랐겠죠. 근데 마가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어리석은고 마음이 둔해진 건 그 떡 떼시던 일이 뭐예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게 지금 여기로부터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때는 우연히 그럴 수 있지만 물을 사람이 못 걷잖아요. 자기들 기준으로 다 판단한 거예요. 떡을 저렇게 많이 만들어내실 수 있는 선지자라면 물도 걸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쉽다고 볼 여지도 있죠. 그것을 알지 못한 제자들의 어리석은 마음, 죄인의 마음을 꾸짖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은 비슷한 기적이 이 엘리사에게 있어요. 엘리사가 이 어설프게 이 먹을 것을 많이 만드는 것도 있고 또 기름병을 계속 담아도 그냥 기름이 나오는 등 오병이어의 기적과 유사한 기적이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이즈가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정도의 기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다른 형태의 선지자 내지 거의 메시아가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걸 보고도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눈이 가려버려서요. 죄가 눈을 가려버려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가 그깟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이면 저럴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되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들은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표현들이요,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바울한테도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행동을 하네요. 이게 아마 예수 시대에 이런 행동이 있어서 소문이 났거나 당시 유대나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그 옷이나 손수건 막 뭐 손을 대면 그 사람의 능력이 자기에게 전해진 걸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수로공개의 믿음, 이것도 다 나왔던 부분인데요.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자, 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니까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장로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갈릴리에는 거의 없는 거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촌동네 안 살아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삽니다. 그래서 하도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저 한경도 총구석으로 간 거예요. 예를 들면 그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아버렸습니다. 이 촌뜨기들이라요. 손도 안 씻고 떡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이게 손을 씻는 게 여러분 이게 손을 깨끗이 해서 이 병균을 없앤다는 측면이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서 이 손을 씻는 것을요 ceremonial washing이라고 그래서요. 손 씻는 것 자체를 약간 이 세례 비슷한 것처럼 어떤 의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그냥 먼지를 깨끗이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손을 정결하게 한다는 의식의 측면으로 셀리모니의 느낌처럼 씻었던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마당에 요즘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니까 흙이 막 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식적으로 물을 뿌립니다. 물을 온전히 뿌리기에는 많은 양의 물이 소요되겠지 않겠습니까? 마당에. 근데 언제 어느 소리에 물 뿌리다 밥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물을 뿌리는 겁니다. 이것도 세리머니 느낌이 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이렇게 해서 잔과 주발과 녹그릇도 아주 깨끗하게 씻는 것보다는 물로 대충 이렇게 씻는 이런 세리머니를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왜 세리머니 워싱을 하지 않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봉독 본문.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장로들의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입니다. 이 영어 표현이에요. merely human rules. 단지 사람의 법. 그러니까 사람의 법 앞에 하찮은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찮은 사람의 계명 가지고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너희들이 만든 하느님이 만든 것이 아닌 하찮은 너희들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결국은 너희들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한 사람의 계명으로 열심히 가르치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데 마음은 나한테 먼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너희들의 하찮은 계명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찮은 사람의 전통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라고 해서 반복해서 전통만 잘 지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은 거꾸로 버려버리는 겁니다. 전통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 말씀이 안 나왔겠죠.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라 하시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소위 고르반 전통에 대해서 마가가 또 자세히 쓰고 있어요. 다른 어떤 복음서에도 이 정도 자세한 기재는 나오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나머지 율법에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에서 봤어요. 근데 너희는요, 내가 그 공경하는 것은 물질적 봉양도 포함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모님께 드려서 유익하게 될 것, 아버지 용돈 드릴 것이요 11조에 드려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11조 플러스 알파요, 감사헌금에 소요되어 버렸습니다 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부모님 굶어 죽어도 상관없어요. 고르반만 지키면 돼요.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11조는 아니겠네요. 그래서 감사 헌금입니다. 이 목사들이 만들어 놓은 건축 헌금이라고 할까요? 정말 악랄한 헌금 중에 하나인 건축 헌금을 예로 들겠습니다. 건축 헌금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면, 저기 건축 헌금 드렸는데요 라고 하면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전한 건축 헌금의 전통으로 부모를 공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순위가 돼서 밀려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전통으로 폐한 겁니다.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말한 그 11조 말고요, 또 어떤 고르반이라고 하는 또 다른 헌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추정해야 돼요. 만일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11조나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명한 예물이나 어떤 헌납이었으면, 헌금이었으면 이게 사람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었겠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근데 당시 고르반이라고 하는 또 다른 또 돈 걷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고르반, 제가 그래서 하도 악랄한 헌금인 건축 헌금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장소가 좁으면 안 받으면 되지 왜 넓혀갑니까? 안 받으면 되죠. 요즘 세상에는 더더군다나 이제 온라인 예배도 가능한데 다른 교회 가라고 하면 되지 왜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요? 설교가 좋아서요? 그러면 녹음 테이프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사람들의 하찮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폐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의 전통이 얼마나 이제 지금 손 안 씻는 세레모니 안 한 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욕을 했기 때문에 사람의 전통, 하찮은 사람의 전통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보여줍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제가 2번 다시 강조하는데요. 이전에도 한 것 같은데 우리 상식으로는 느낌이 뭐 더러운 거 먹으면 우리가 더러워질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입에서 나오는 건 말밖에 없습니다. 마음, 더러운 마음, 마음까지 봅시다. 이 우리의 품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과 마음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건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반대죠. 들어가는 더러운 유통기간 지난 음식이 우리 마음을 더럽게, 우리 몸을 더럽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우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궁금한 거죠. 아니 나도 궁금해요. 아니 도대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니 그건 뭔 소리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몰라요. 더러운 거 먹으면 사람 더러워지고 몸도 건강도 나빠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겠죠.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 음식은, 더러운 음식은 설사 더럽더라도 마음, 영의 터전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는 영어로 스타머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로라고 쓰면 안 돼요. 위 가로 열고 한문으로 위를 써서요. 위로 들어가서라고 해야 됩니다. 스토머크, 위의 위, 우리 소화시키는. 그러므로 저는 이 정도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소화기관으로 들어가므로. 소화기관이라고 할 것 같아요. 위라고 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소화기관으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뭔 말이에요? 똥으로 나간다는 소리잖아요. 소화돼서.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결국 음식물 해방을 선언해 주네요. 음식물은 결국 내 몸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죠. 영혼, 내 영혼의 거처로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더러운 음식은.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내 몸의 장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속에서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죠. 이 악한 것이. 근데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실현을 하잖아요. 이 더러운 것들은 결국은 기어 나옵니다. 말을 통해서 나오든 행동을 통해서 나오든 다 기어 나옵니다. 결국은 기어 나와요. 이 더러운 샘물이 사람의 몸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까 저기 앞에서요.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해서요. 먹는 음식과는 좀 달리요.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밖에 우리가 한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이것은 말로만 나는 생각이 있는데 말이 아니고 더러운 죄에서 나오는 것이죠. 더러운 죄의 샘물, 내 마음속에 더러운 샘의 근원이 누구나 다 있어요. 똥물밖에 안 나와요. 똥물은 내 몸에만 머무르지 않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악한 행동, 그 죄가 결국 사람을 더러운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사람이 더러움을 확인시켜 준다라는 그렇게 좀 고급스러운 해석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4절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갔어.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제 갈릴리에서 두로는 좀 더 저 해안가 쪽, 진짜 그 지중해 쪽이죠.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족속,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스로보닉이란 말은 시리안 페니키에라고 해서요. 시리아 페니키아 다 아는 지명이잖아요. 보니게라는 게 페니키의 한문식적인 것 같아요. 페니키아에. 그래서 그 헬라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스로보닉의 족속입니다. 귀신 들린 딸 하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소문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치료해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방인인 것을 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 민족적 우월주의로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한 건 이방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인 선지자 예수께서 자기 자녀인 이스라엘을 먼저 치료하고 배불리 먹게 한단 말이 그 말이죠. 자녀의 떡 뭡니까? 그들에게 내려질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베풀어질 그 은혜를 취해서 개들 이방인들에게 베푸는 것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건 유대인의 이제 본질적인 태도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개인 건 인정을 한 겁니다. 개들도 주인집 아들,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니고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썩은 음식이라도 좋으니, 찌꺼기라도 좋으니 그거라도 주세요라는 의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뭡니까? 전능하시니까 부스러기를 통해서도 내 애가 나을 거라고 믿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믿음에 대한 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이 믿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이 오기 전이더라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의 성령을 받음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제 조건임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세 이름의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 예수님의 치료 사역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인데, 유난히 마가의 경우는 구체적인 행위를 기재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달라요. 맹인의 눈을 뜨거나 기머거리를 말하게 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는 상대적으로 글쎄 제가 건방진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관념이 나머지 일반 제자들보다 믿음이 좀 더 낮았던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관찰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예요. 그렇게 해석하기에는요. 뭔가 이런 행위가 예수님의 기적과 연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라고 해서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또 이해하기 쉽게 이 표현이 기재되게 하나님의 지혜에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뜻은 분명히 모르겠어요. 근데 유난히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건 참 특이합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전히 자신의 신분을 속이시는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의 소문은 다 예루살렘에 전파되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은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4,000명을 먹이시다에 해당하는 부분, 즉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전 부분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또 그 무렵입니다. 지금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고칠 무렵이겠죠?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오병이의 기적은 그날 당일에 줄이고 배고프고 잠잘 곳이 없는 걸 걱정했는데 이번에는 이 사람들은 사흘을 어디서 자고는 왔는데 행색을 보니까 제대로 먹고 온 것 같지가 않아. 표정이 흐물흐물해요. 자기가 주신 것은 없고 포안이 어디서 제대로 건강하게 먹고 온 것 같지도 않아요. 딱 보니까 만일 내가 그들을 나라도 먹여서 배 채워 보내지 않으면 군겨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쓰러진다.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갈 길이 먼 사람도 있어서 이 힘이 없어서 저 큰일 났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4절의 말씀이 아까 나왔던 그 뭐죠? 6장의 그 52절 떡 대시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병이어랑은 좀 시간이 지난 거예요. 뭐 몇 달이라도. 그래서 벌써 우리 한 2주만 지나도 새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배부르게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하고 인간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여기서 이제 아마도 제자들은 놀랬을 거예요. 이전 것이 이제 슬슬 기억이 되살아나죠. 7이로소이다가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또 여기서 또 놀랬겠죠. 이전하고 똑같은 스케줄로 진행이 되네요.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사 이제 완전히 이제 확신했겠죠. 아 이제 됐구나. 되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few fish니까요. 2-3마리 정도 됩니다.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우리 이 번역하신 분들은 이 12바구니와 7 광주리를 구분하고 있는데 영어 단어는 똑같더라고요. 근데 느낌상 왠지 이 4,000명을 먹일 때가 더 많이 광주리가 바구니보다 더 크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남았다는 그런 추측을 막연히 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요것을 한번 제가 영어 표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고 싶네요. The Pharisees came and began to question Jesus라고 했습니다. To test him. 그러니까 힐난하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나는 이게 약간 비난하다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이렇게 잘 알지 못하면 국어 사전을 좀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dispute with him의 의미가 똑같아요. 뭐냐면 힐난하다는 것은요. 자세히 신문하다,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자세히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어보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자세히 따져 묻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좀 저도 이런 느낌을 적어놔야겠습니다. 예수한테 이제 따져 물은 겁니다. 나는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 진짜 물고기로 떡으로 그렇게 몇천 명 먹인 건 맞아? 당신 그거 맞아? 당신 뭔데 그게 돼? 당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형태의 질문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오병이어기적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또 이 부분은 마가복음에 많이 생략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뭐 이런 말씀을 다른 데서는 하세요. 근데 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표적을 구하여야만 자기를 알아보겠다, 인정하겠다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어리석은 건데요. 근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바리새인들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려 줘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면서 안타까워하신 거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제가 이 성경에서 이 세대의 의미를 자꾸 사단의 세대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세대가요, 사단의 세대, 죄의 세대의 의미예요. 어찌 죄인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냐,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건방지게 죄인이 하나님에게 증거를 요구하냐. 죄인은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고, 너희들 눈만, 죄만 풀리면 표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왜 자꾸 기적을 바라냐는 거죠. 그러면 이걸 좀 확장 해석하면 이런 해석입니다. 어설픈 믿음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나를 뭐 잘되게 해줘야 내가 하느님 믿을 거 아닙니까 하는 것도 이 느낌과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딴 사람들 보니까 뭐 누구는 해줬다는데 왜 나는 안 해줍니까? 내가 해줘야 내가 믿을 거 아닙니까? 이런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 이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은 이 죄인들에게 묻습니다. 이 죄인의 세대, 죄인에게는 표적 안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표적을 구하기 앞서서 먼저 여러분이 속한 이 세대, 죄의 세대의 눈이 벗겨지기를, 그래서 표적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하나님을 만질 수 있기를 구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